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서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에서 떠나 술로와 나갈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술로와 나갈리 나라 구리나라 건너편 바닷가로 이방 사람들의 발들이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하늘나라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 구정을 좀 지내봐야 비로소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이게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정은 좀 밋밋하게 지나가는 데 비해서 구정이 큰 명절로 이제 비로소 명절다운 맛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양력이든 음력이든 간에 태양의 운행과 그 빛에 따라 정해진 절기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른 제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음력도 사실은 태양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한 해 365.261을 지난 하루 첫날, 이 새해가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들이 보는 태양 같지만은 새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날. 난 설날이 왜 설날인가 했더니 낯설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그야말로 낯선 새로운 해를 맞이했다. 그래서 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아시시의 성자 이 성 프란체스코가 남긴 태양의 찬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태양의 노래, 태양의 찬가 이렇게 불리는 이 시에서 이 프란체스코는 태양과 달과 별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저의 주님, 당신은 찬미 받으소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에게서 찬미 받으소서. 특별히 형님인 태양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태양을 낮이 되게 하시어 저희에게 빛을 주시었사오니 태양은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를 띄우나니 당신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까닭이니이다. 저희의 주님, 당신은 찬미를 받으소서. 누님인 달과 별들에게서 찬미를 받으소서. 맑고 빛나고 사랑스럽게 하늘에 그들을 지으신 분은 당신이시나이다. 이 말고도 쭉 이어지는데요. 지금 프란체스코는 태양을 형님이라고 부르고요. 달과 별들을 또 누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찬미를 받고 계시다라는 사실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태양의 경우는 아름답고 찬란한 광채를 띄움으로써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얼마나 환하고 밝고 정말 아름답습니까? 그 햇볕이, 해가 뿜어내는 그 엄청난 에너지. 제가 카톡에도 썼습니다마는 해가 1초에 뿜어내는 그 에너지만으로도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100만 년 이상 쓰고도 남는 에너지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우리 지구에 닿는 그 햇볕은 20억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그걸로도 우리는 지금 넉넉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햇볕 에너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해가 사라진다면, 태양계에서 저 해가 사라진다면 우리 지구상에는 그 어떤 것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광대한 우주 공간 속에서 태양이라고 하는 큰 별, 그거는 사실 우리에게 크게 보여서 그렇지 그렇게 큰 별이 아니더라고요. 태양은 지구의 109배의 지름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약 130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항성인데요. 이보다 훨씬 큰 항성들은 이 광대한 우주에 널리고 널렸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우주의 수많은 항성 가운데서 제일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천문학자들이 발견해낸 제일 큰 별이 어떤 별인가? 그게 바로 뉴 Y 스쿠티라는 별이더라고요. 2012년경에 이제 가장 큰 별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발견하기는 훨씬 그 이전에 발견했는데요. 이제 그 크기가. 근데 얼마나 큰 별인가 봐. 이 별은 지구에서 무려 9,50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근데 방패 자리에 이 UY 스쿠티는 지름이 24억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크기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 며칠이 걸립니까? 이틀이 걸려요. 그런데 이 별을, 비행기를 같은 속도로 타고 돌려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리냐면 1000년이 걸린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그 크기가 저 태양에서부터 저 토성까지 이른다 그래요. 그 크기가. 상상이 안 가죠. 그리고 현재까지 발견된 별 가운데서 태양보다도 훨씬 밝은 별, 지금까지 가장 밝다는 별로 알려진 별의 이름은 R136A1이라는 별인데요. 이 별은 태양보다 무려 870만 배 밝다고 합니다. 2016년 허블 망원경 그 자료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 밝기가 밝혀졌는데, 태양보다 질량이 265배나 5배나 달하고요. 그 온도도 7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우주에는 태양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별들이 있고, 또 태양보다 훨씬 밝은 별들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지구에서 태양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고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을 신으로까지 숭배하는 종교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삐좁은 시야에 갇힌 종교였고 시각이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주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 절기로.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절기, 빛의 축제절이라고 하는 절기인데요. 주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에피판이라고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뜻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오늘이 이제 주현절 3번째 주일이거든요.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현현,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냐? 빛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빛의 절기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태양보다도 훨씬 더 밝은 빛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냥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큰 빛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걸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큰 빛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 요한복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말씀 있잖아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의 오심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조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아직 있을 동안, 그 낮 동안에 부지런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는 거는 은유죠. 문자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때는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없어요? 태양이 없다 그랬죠. 왜? 주 하나님께서 직접 비춰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해가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런 말씀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무슨 발광체처럼 말이죠. 그렇게 빛을 내는 그런 분은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빛과 어두움은 그때 당대에 널리 쓰이고 있던 이분법적인 그런 거죠. 그래서 빛은 선하고 좋은 것으로, 어두움은 악하고 악마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하늘님께서 오셨습니다만은 밤하늘을 상당히 좋은 의미로 쓰고 계시잖아요. 이분법적 사고에서는 그 밤하늘은 안 좋은 거예요. 아직도 밤하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밤이 없어요. 밤하늘님 밤을 좋아하시는데 밤을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별로 안 좋은 거지만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이 저지르는 온갖 죄악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 이런 말씀 또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메시아 사역으로서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이 땅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내쫓고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거짓과 불의를 몰아내는 그 모든 메시아 사역이 바로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움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본격 시작하시는 장면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마소라 텍스트를 번역해 놓은 구약 성경인데요. 그 본문과 약간 달라요. 지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인용구를 보면 이거는 이제 70인역이라고 하는 세프트아진트라고 하는 그 본문을 번역을 해놓은 것이다 보니까 약간 변형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날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약의 스불론 땅, 납달리 땅에 속했던 그 갈릴리 인근 지역들, 갈릴리 지역을 비롯해서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소외된 땅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사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 이제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언인데요. 마태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 그 장면에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그 까마득한 옛날에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예수님의 공생애와 더불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체포되고 나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거든요.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사실 우리로 따지면 소읍이죠.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에요. 조그마한 그런 소읍인데, 물론 나사렛보다 훨씬 좀 큰 성읍입니다만은, 그곳을 사실 선교의 센터로 잡고 거기서부터 항상 그리로 돌아오시거든요. 거기서 주로 선교를 하시는데, 바로 그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곳, 예수님께서 그 오신 그곳 장면에서 이 마태는 이사야의 그 오랜 옛날 애언이 실현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에서 마치 우리가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른과 동시에 그 어두웠던 사위가 쫙 이렇게 환해지는 그러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걸로 지금 이 마태는 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그 호수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호수가 어지간한 호수가 아니라 엄청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바다라고까지 성경에는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팔레스틴 지역 자체가 척박한 땅이에요. 한 해에 400mm 정도밖에 비가 안 내리는. 여기 이 갈릴리 지역은 600mm가 내리는. 그나마 농사 지을 만한 땅이에요. 그나마. 그래서 그쪽 유대 사마리아에 비해서 갈릴리는 사실 농사 짓기가 상당히 유리한 곳이고 사람이 살기가 그나마 괜찮은 곳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 갈릴리는 소외된 땅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넓은 이즈라엘 평원이랄지 이런 평원들도 있고 말이죠. 많은 농산물이 밀이랄지 무화과랄지 많은 농산물들이 나는 곳인데 희한하게도 이곳은 이방 땅 소외된 곳. 실제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가 수도였던 적이 한 번도 없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왕이 되어서 그 갈릴리 세포리스에다가 왕궁을 세우고 그걸 수도로 삼고 또 티베리아를 수도로 세우고 이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변방. 유대에서 바라볼 때는 잡것들이 사는 곳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호남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호남 사람들이, 호남은 넓은 평야가 있고 말이죠. 농사 짓고 사는 사람, 살기가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좀 북쪽으로 갈수록 그냥 높은 산악지대밖에 없잖아요.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은 늘 소외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시를 당합니다. 중앙 권력에서 늘 소외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한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이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에는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좋은 목재, 그쪽 지역에서 가장 좋은 목재는 레바논의 백향목이죠. 그래서 그 백향목을 수입을 해다가 또 기술자들도 이렇게 불러와요. 그 두로왕 히람이 이제 제공을 해주는데 거기서 이제 백향목과 말하자면 목수 이 기술자들을 나무를 다루고 석재를 다룰 수 있는 목수들을 불러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짓고 나서 그 대가로 솔로몬 왕이 무엇을 주냐?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을 하나 주는데 갈릴리에 20개의 성읍을 떼어서 줍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20개의 성읍을 떼어서 줘요.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그 성읍을 받고 나서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곳 이름을 가불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불. 가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기쁘지 않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 왕 자신도 그렇고 그 정도로 떼어서 줘도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20개나 되는 성읍을 떼어줬고 갈릴리 그것도 히람 받은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그 정도로 갈릴리 땅이 별로 사람들한테 호감이 가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셨고 이 때문에 마태는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는 사건으로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권력자들에게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던 이 이방 땅 갈릴리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빛을 절실하게 원하는 곳, 빛이 필요한 곳으로 가신 거죠. 세례요한의 부친이었던 이 사가랴도 이사야 예언과 비슷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 해가 높이 떠서 온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사건으로 그렇게 스가랴도 그렇게 보았고 마태도 그렇게 보고 이사야도 그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혼의 빛을 얻은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조명이 없었다면 우리 삶은 캄캄한데 여전히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죄악의 길을 헤매고 살아가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삶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빛, 영혼의 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일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추는 빛은 예수님께서 이미 비추신 빛이요, 우리 각자가 행하는 착한 행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닌 그 영혼의 등불을 들어서 아직 세상에 빛이 아직 남아있음을, 희망이 있음을 비치면서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